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늘 젖만 먹여야 되는 그런 젖먹이 신자들도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디딤돌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영적 디딤돌이 뭐냐?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실제 내 수준, 이게 영적인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문제가 계속 몰려오고 기도하는데도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커질 때 영적 디딤돌이 없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죠. 이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내 열심, 감정, 이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이거는요, 환경 따라 금방금방 바뀝니다. 기분 따라 바뀝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열심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늘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가야 돼요. 말씀 안에. 예. 영적으로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내리막길로 가다가 그 마침내 차고 올라올 수 있는 견고한 바닥, 이게 영적인 디딤돌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밑으로 막 한없이 내려가다가 아무리 호적거려도 발바닥에 닿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맨 밑바닥이 발에 딱 닿을 때 힘차게 바닥을 딛고 차고 올라올 수가 있죠. 예. 이게 바로 영적인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이 영적 디딤돌이 없으면 추락을 멈추고 버티고 있을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늘 좀 올라가는가 싶은데 또 추락하고, 좀 괜찮은가 싶은데 또 제자리 걸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성장하려면 영적 디딤돌을 점점점 높여가야 돼요. 예. 영적 디딤돌이 낮을 때는 넘어지는 횟수도 많습니다. 또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일어서는데 걸리는 기간도 깁니다. 예. 그러나 영적 디딤돌을 높이면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졌는데 이제는 세 달에 한 번씩 넘어지고, 예. 저는 늘 시험 들었는데 이제는 시험 드는 횟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뭐요? 회복되는 기간도 단축돼요. 저는 한 번 넘어졌다면 몇 개월씩 가요. 누가 와서 막 위로해주고, 그냥 막 이렇게 또 막 달래주고, 그냥 기저귀 가르쳐주고, 또 막 엉덩이에 막 분을 막 발라서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겨우 일어나는데, 이제 영적 디딤돌을 높여가면 이제 일어나는 기간도 짧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디딤돌을 날마다 높여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확신을 가져요. 확신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돼요. 예. 이 단계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 확신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함으로 영적 디딤돌을 높여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지금 당장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없더라도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뭡니까? 늘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디딤돌을 날마다 높여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배운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단계를 반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거를 순종 못하면 조그만 것부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나가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 영적 디딤돌을 높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교회에서 우리 모습하고 가정에서 우리 모습하고 직장에서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아요. 얼마나 교양도 넘치고 얼마나 마음도 넓어 보이고 얼마나 세련돼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죠. 우아하게 보입니다. 집에 가면 돌변하죠. 애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교회 가서 살자 그래요. 교회에서 보는 엄마 모습과 집에서 보는 엄마 모습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안 죽어서. 내 속에 있는 혈기, 내 속에 있는 이 감정, 이게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 내 모습, 일터에서 내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313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알아요. 머리로는 많이 믿어요. 이게 가슴으로 와닿아야 되죠.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특히 모태신앙인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머리로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정답은. 근데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체험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머리로 믿는 거, 이게 뭡니까? 가슴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미라. 요동,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거 있는 믿음. 왜 기도하면 응답받느냐? 어디에 약속되어 있느냐? 분명한 근거를 붙잡아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느냐? 말씀 중심의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근거 있는 믿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를 자꾸 여러분에게 들이대어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보면 제가 성경물을 많이 인용을 하죠. 많이 찾습니다. 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올해 연초에 우리 큰 교회 가서 그 교회 특세할 때 제가 3일 강사로 갔는데 미리 이제 제가 방송실에 띄우라고 이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줬어요. 근데 친구 목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설교 한 편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경을 찾느냐, 이렇게 많은 성경을 띄우냐.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네. 사람의 말은요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에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요동하고 누가 이러면 일로 넘어가고 좀 환경이 어려우면 또 넘어지고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일차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리 속에 말씀이 박혀있어요. 말씀이. 그래야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라.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으로도요. 사람이 이렇게 중심 바로 서서 심지가 바로 써야지. 누가 이러면 또 이렇게 흔들렸다가 누가 이러면 또 이렇게 흔들렸다가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딱 약속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약속을 딱 지킬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해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말씀 중심의 믿음. 예. 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받아야 될 수치,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욕, 저주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래도 뭐요? 이해하고 순종했어요. 응? 이게 예수님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본받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안 그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림 받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에서 독자들 그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님 닮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닮아가도록 늘 주님 닮아가도록 사모하고 주님만큼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닮아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돼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걸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양육을 해야 되죠. 예. 그 사람도 나 같은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단계까지, 이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계속 확장되죠. 예. 우리 교회 그래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죠. 예. 그 저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변화된 분들이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그 사람을 데려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또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와요.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한 3, 4대까지 계속 내려가야 되죠. 영적인 자손을 계속 번식시켜야 되죠. 이게 주님 하신 일이죠.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첫째는 영적 디딤돌을 확보하는 단계, 둘째는 영적 디딤돌을 날마다 높여가는 단계, 셋째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사역까지 닮아가는 단계. 여기까지 돼야지 우리 믿음이 좀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 디딤돌을 확보하려면 지난 시간에 영적인 구멍을 막아야 되나 그랬죠? 구멍. 금방 은혜 받았는데 얼마 못 가는 거죠. 다 새나가 버리는 거죠. 왜?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항아리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금방 새나가 버려요. 가득 채워놔도. 예. 그 구멍이 뭐냐? 그 구멍으로 받은 은혜가 새나가 버리고 기쁨이 새나가 버리고 영적 에너지가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 영적 구멍을 막아야 영적 디딤돌을 확보하는데, 첫째 그 구멍이 뭐냐 그러니까 죄라 그랬죠. 죄. 몇 주 전에 들었죠. 죄.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 짓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가 그 구멍으로, 죄라는 구멍으로 다 새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끼어지는 거죠. 죄 지으면은. 이사야 59장에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어쨌든 구원하지 못하신다네요.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죄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영혼의 구멍, 이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내 왕위를 뺏어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냐고. 내 건강 치지 마십시오. 목숨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다 가버리시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악령이 임하는 거죠. 예?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는 영적 구멍이 뭐가 영적 구멍이냐? 예. 따라합시다. 영적인 게으름이다. 영적 디딤돌을 확보하려면 영적 게으름, 이거를 막아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 이쪽으로 뭐에 다 새나가 버리는 거죠. 기쁨이 새나가 버리고 감격이 새나가 버리고 새나가 버리고. 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냥 뭐 예배 시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질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려면, 여러분 사람끼리도 친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첫째는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야 돼.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6개월, 1년 이상 안 만나면 그 우정이 시들어져 버려요. 그 친밀함이 사라져요. 서먹서먹해져요. 자주 만나야 돼. 자주. 하나님과 우리가 자주 만나야 돼. 그래야지 친밀함이 유지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이게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거죠. 말씀을 늘.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한번 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놔요. 주일날 올 때 이거를 먼지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후 불고 탁 치고 가져온다 그래서 혹탁 성경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말 같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15명이 있어요. 여기에 15명이 성경 안 봐요. 주일날 예배 시간 한번 펼쳐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구약이 어딘지 신약이 어딘지 몰라. 그 신약을 찾는데 구약에서 계속 뒤적거리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3박 4일 동안 차이도 신약이 안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도 안 나와요. 이거는 워낙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말씀을 잃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흥미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모르는 말씀만 하니까, 낯선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설교를 괜찮게 하니까 그래도 잠 좀 안 자지. 안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일주일 내내 찬송을 안 불러요. 찬송을. 뭐 유행가는 잘 부르는데 찬송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뭐 주일에 와서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평소에 늘 찬양을 불렀으면 교회에서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죠. 영적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만나면 기도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주고받아야 되죠. 한쪽이 일방통화, 한쪽 말만 계속 듣고 나는 한마디도 안 하면 이게 대화가 끊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우리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 안 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져요. 친밀감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왠지 낯설게 느껴져. 굉장히 멀리 계시는 주님처럼 느껴져.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못 나오시면 철학기도라도 나오시고, 아니면 집에서 직장에서 시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번씩. 꼭 길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면 길게 안 하셔도 돼요. 5분 10분이라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집에 계시는 주부들은 남편 직장 보내놓고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설거지 하지 말고 빨리 하지 말고 먼저 주님 만나시라고. 먼저 찬양 틀어놓고, 요즘 뭐 핸드폰에서 찬양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들을 수 있잖아요.
찬양 들으면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예. 이게 자꾸 쌓이면요, 이게 쌓이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니까 평소에 영적인 일에 게으르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다가 은혜를 받는데 뭐요? 그 게으름 때문에 그 구멍난 구멍으로 기쁨이 다 새나가 버린, 감사가 다 새나가 버린 거죠. 예. 확신이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큰 굶다가 결혼식 날, 남의 결혼식 날 가서 뷔페 그냥 한 끼 시큰 먹었다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도 됩니까? 늘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이게 안 되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게 만드는 환경은 계속 몰려옵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만듭니까? 우리 환경은. 그렇죠? 우리 환경은요, 이 세상 권세를, 공중 권세적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놈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던 믿음마저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네가 아프고 뭐 또 사고 나고 뭐 그냥 또 전세 내놨는데 안 나가고 집 내놨는데 안 나가고 막 연체료는 계속 붙고, 이게 막 환경은, 지금 내 환경은 자꾸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환경만 자꾸 몰려오는데, 그만큼 새로운 은혜를 자꾸 받고 충전을 해야지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데, 충전을 안 하니까 이게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전이 되는 거야. 그나마 주일날 은혜 받았던 그마저 다 새나가 버리고 고갈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차도 기름을 자꾸 채워야지, 한번 기름 넣어놓고 계속 그냥 타기만 하면 어느 날 뭐요?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앵꼬가 돼, 앵꼬.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예.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새나가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 예. 자, 그래서 잠언 13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잠언 1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양육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늘 그래요. 근데 뭐요? 몸이 안 따라줘요.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그래도 좀 인정받고 좀 잘 살 수 있어요. 육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요 늘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가난하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부모님 태어나보니까 부모님 환경이 그래요. 근데 죽을 때까지 여전히 가난하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게을렀든지 내가 하나님 복을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 예. 요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못 믿어요. 게으르면 제대로 못 믿어요.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으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늘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